어떤 포도밭의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하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 나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주인이 4번을 더 나갑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총 5번을 나가서 일꾼들을 많이 모집해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6시에 일을 마감하고 임금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에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한 것입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따지고 원망불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12시간 수고하고 힘을 썼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따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장 14절, 15절, 16절을 김창환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오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은 결론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일찍 섬긴 사람도 나중에는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태보와 성장, 이것을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한단 말입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어떤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특징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주인은 굉장히 선한데 주인을 막 악하게 말합니다. 원망불평을 합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요, 나보다 일을 덜한 사람이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더 많이 노동하고 더 많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이 별로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보상의식이에요.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보상이 너무 적어요. 축복이 충만하지 않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퇴보하게 돼요. 남보다 신앙을 더 일찍 가지고 더 많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이 타락하고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상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을 나의 목적과 목표로 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축복이나 돈이나 사업의 번창이나 자녀들의 성공 같은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이 덤으로 얻을 축복들을 나의 목적과 목표로 삼을 때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 많은 헌신을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것, 이 보상과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았어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도 먼저 된 자가 되어도 나중에 퇴보하고 타락하여서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상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왕이 될 때 나는 막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그 보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보상이 목표가 될 때 주님보다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려요. 또 하나는 신앙이 퇴보하는 이유는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디면서 이 농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 공로가 이 정도예요, 주님. 왜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인정하고 왜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공로가 이렇게 많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샬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목사님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헌금 액수를 목사님은 알기는 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공로가 없으면 이 교회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목사님이 칭찬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 되었지만 나중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이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목자로 목료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없으면 이 교회에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처음 되었지만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나는 공주 대접받고 왕비 대접받을 사람인데 여기서는 식무 대접이나 받고 있구나.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공로로 영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나타나고 자랑되지 아니하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일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참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전 9시,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상하실까요? 네,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넘치게 보상하십니다. 천국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시는가? 네, 기억하십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공로를 세우고 보상의식에 사로잡히면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때 원망 불평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교회를 부임해서 20년이 되셨어요. 그때는 100명 남짓한 그런 교회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날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공로의식을 없애주소서. 이 기도를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비교의식, 보상의식, 공로의식 이 세 가지가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결은 뭘까요? 나중에 믿었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났는데 일당을 받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5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1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10%의 일당만 받을 줄 알았는데요. 주인은 하루의 임금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마감이 되었어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까요? 한 달란트를 딱 받았을 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일당이 아니었어요. 주인님, 너무 황송하네요. 1시간 일하고 이렇게 큰 임금을 받았다니. 시키실 일이 좀 더 없을까요? 주인님의 은혜에 좀 더 보답하고 싶습니다. 남아서. 이런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주인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3가지 은혜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채용했습니다. 1시간만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에 나가서 왜 이 일꾼들을 1시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왔을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인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데려왔을까요? 아니죠.
주인에게 품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주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품꾼들은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면 전 가족이 다 밥을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은 밥을 굶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고용해 준 것입니다.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농장에는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돌려보내서 전 가족이 굶게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했어요. 일당을 손해보면서까지. 이게 주인의 은혜입니다. 왜 5시에 온 일꾼들은 5시에도 인력시장에서 집에 가지 않고 고용해 줄 사람이 기다렸을까요? 돌아가면 밥을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애들하고 다 굶어야 될 상황이에요. 오늘은 꼭 일할 때를 찾아야 돼요. 꼭 일당을 받아와야 돼요. 그 부인의 말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1시간 남았지만 그래도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남들이 고용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채용하고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농장 주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헌신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그 주인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은혜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것은 고용의 방법입니다. 이 고용의 방법이 또 주인의 은혜입니다. 오늘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좀 읽어주세요. 처음에 부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이라 하니. 여러분이 20장을 읽어보면 잘 놓치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매니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지기일까요? 주인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정국은 마치 품을 넣어 부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됐어요. 집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청지기를 시킨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청지기가 있으면 당연히 청지기를 내보내서 인력시장에 일꾼들을 모집해 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 집주인은 하루에 5번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가 바로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를 시켜서 일꾼들을 데려오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해 올 것 같습니까? 힘세고 젊고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그래야 농장에 이익이 되죠. 근데 주인이 직접 나간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병들고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나이 들고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아서 밥을 굶어야 될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오전 6시, 9시, 12시, 3시에 주인이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은
쓸만한 일꾼들을 데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이 직접 발로 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요,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병들고 노약하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나간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를 시키지 않은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본문에? 주인이 나가서 그런 병든 자들을 데려와서 밥을 굶기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채용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이랬습니다. 늘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이 교회에다가 두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너무 불쌍하고 멸시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6시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전 9시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쓸모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생겼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요. 오후 5시에도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주신 것이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청지기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당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인이 발로 뛰어다닙니다. 하루에 5번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죠. 또 계약서도 직접 씁니다. 한 데나리온. 품꾼이라는 직분도 줘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도 줍니다. 이게 전부 다 주인이 직접 발로 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대기업 이재용 회장이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허드렛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삼성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기술자도 아니에요. 정규직도 아니에요. 비정규직이고 일용직이에요. 무슨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허드렛 한 사람들이고 그냥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업의 총수가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허드렛 하는 사람인데 일용직 노동자인데 대기업 총수가 와서 나를 픽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직접 사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시고 당신의 신부라는 엄청난 영광된 신분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 이끄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민찬식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 준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큰 은혜입니까? 교회의 찬양팀으로 피아노, 키보드 반주자로, 미디어와 마이크 세팅하는 사람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직분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채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은 직분이라도 누가 맡겼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봐보시면요,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물품들이. 심지어는 촛대에 불똥집게까지, 촛대에 쓰레기가 떨어지는 그거 담는 쟁반까지도 전부 다 금이에요. 왜요? 교회 사역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직분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금같이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봐보셔도 교회를 금촛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목이 자주 마릅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향양숙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을 매주마다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겁니까? 도대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어권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제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수진 성도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계세요. 민찬식 목사가 맡긴 직분과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직접 만나주시고 선택하시고 채용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자체가 대단한 축복이고 보상이란 말입니다. 1달란트 그게 보상입니까? 10달란트를 받아야 기분 좋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쓸모없는 나 같은 비천한 존재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거리를 주시고 직접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 이상의 보상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보상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다가 포도원에다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어디 가면은 밥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보상을 목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인정과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일찍 오셨습니까? 아침 6시에? 9시에? 그 시간에도 쓸모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주지 않는다고 무엇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망불평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써주신 그 자체가 축복이고 보상이고 은혜인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늘 감사와 기쁨에 충만합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도 그게 은혜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 9,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품꾼으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 것이에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풍성하게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셨습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보상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